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봤지요. 몇 년이나 소식이 끊어진 가족, 또 남편이나 자식이 소식이 닿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 이런 얘기였죠. 오크라는 참나무에 달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얘기예요. 독립전쟁과 또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갔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배경이 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배경은 노래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이 끊어졌죠. 갑자기 잡혀가다 보니까 아내는 3년이나 소식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3년이나 됐는데 이제 너무나 형살 동안 잘 성실하게 살다 보면 모범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 가석방이라는 걸 합니다. 법률용어로 가석방은 뭐냐면 석방은 시키는데 가짜다. 근데 진짜 석방은 아니고 셋프리라는 단어가 원래 석방시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풀어는 주는데 혹시 그 안에 범죄를 지면 잡아넣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석방이 되는데 시점 이제 보통 한 달 전이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 용기 내서 몇 번이나 편지 썼다가 구기에서 버리고 하다가 써서 보냈는데 그 나무에 원래는 노란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을 달아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인정하고 만약 없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버스가 흔들리는 장면 나왔죠. 그런 심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놓으니까 심히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잎이 많아가지고 못 볼 수 있다 보니 어쨌느냐, 막 또 열심히 손수건을 막 또 만들어가지고 또 걸어놓고 그런 한 걸 보고 있더니 어떤 애들이 지나가던 애들이 아줌마 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남편이 있었는데 돌아온다는데 이 노란색 수건을 보면 내가 자기를 용서하는 걸 알고 내린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각 집에 엄마들한테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노란 손수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안 보일지 어떡하지? 버스가 저쪽 길이 저쪽인데 우리 저쪽이 마을 해관 쪽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정탑에 이제 매달려 있는 거 생각하세요. 못 볼 수도 있다. 그래 막 사람 만들다 보니까 막 100여 개가 오크나무에 참나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그가 용기 내서 그것을 보고, 심지어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버스 기사. 그래 1970년대 버스 기사가 이걸 듣고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팝송에 대해서 유명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리본이, 손수건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리본은 이제 잠깐 만들 수 있잖아요. 노란색 천을 잘라갖고 저기 우리 김지사님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리본을 만드는데, 우리 세월호 알지요? 어제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세월호 7주년이 벌써 됐어요. 우리 애가 그때 고2였는데 수학여행을 큰애가 고2였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안 맞춰서 안 갔죠. 그런데 그 단원고 애들이 수백 명의 애들이 물에 빠져서 생사를 할 수 없고 결국 마지막까지 몇 명의 애들은 못 찾았잖아요. 그 애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거에서 팽목항에 수많은 리본들이, 노란 리본들이 걸리게 된 거예요. 저때 사인 때문에. 그때 1970년대 이후로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걸프전에 참여한 아이들이 돌아오길, 청년들이 자기 자식이 돌아오길 부모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노란 리본을 걸게 된 겁니다. 그 리본은 결국은 사랑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리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우리 그리워하던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족이란 단어는 원래 집에서 한솥에 밥 해먹고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밥을 같이 먹으니 얼굴은 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는 또 가족 식구들은 닮는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만 들어도 참 정겹습니다.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보고 싶습니다. 혹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때론 왕래가 끊어져 가지고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싶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괜찮다고 생각하며 참고 지냅니다. 심지어 옛날에 어르신들 어땠어요? 시집간 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친정 못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내줘가지고 또 거긴 외딴 섬이라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번 고향에 갔습니까? 할머니 못 가봤대요. 자기는 40년 동안. 요즘 시대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정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리는 소문이 이사는 갔다는데 이래 되니까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예.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만 일단 만나겠지 싶은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며 참고 우리는 지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표현이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느냐라고 말해줍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었어요. 어떠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5절 17절 나중에 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써진 헬라 원어에는요. 이 상속자가 법률적 입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속자가 아니라 친자에게 사용하는 상속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아들. 여러분이 낳은 친아들 있죠? 옆에 집 아들 있죠? 근데 옆에 집 아들이 친아들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친아들. 결국은 친자에게 사용되는 상속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상속자, 어떤 상속자? 친자에게 주는 상속자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다라는 단어이죠. 결국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에게 귀하디기 한 아들 즉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친자라는 얘기예요. 친자. 장래는 여기에서 장래는 미래는 얘기죠. 장래는 신비에 쌓여 있다. 현재는 자녀입니다. 장래는 사실은 엄격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향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소망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강하지요. 사실 신앙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들 말씀해줘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초신자거나 그냥 예수님 아예 모르고 가면 전도를 하면 저 절에 다녀요. 저 뭐 딴 데 뭐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 전도할 때도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할 때는 간략하게 전도하니까 저 얘기랑 예수님 믿으면 꼭 교회는 안 오시더라도 믿으셔야 된다. 그래 천국 소망 품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죽은 믿음 거예요. 예수님은 더 엄격히 말했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3절 하반절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3절 하반절에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불법과 싸워야 되는데요. 불법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을 준수하는 거 요즘에 서포 삼거리에 신호등 하나 생겨가지고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던데 그런 거 준수하는 거 또 5030이라고 해가지고 도심 속에서 속도 준수하는 이런 얘기 있는데 신호등 준수도 불법이니까
또 안 지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죠. 도덕 규범도 그래요. 아무 데서나 막 침 뱉지 마라. 껌 같은 거 아무 데나 던지지 마라. 휴지 또 도로 기차나 뭐 또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 타고 가다가 휴지 같은 거 싸가지고 길에 막 버리지 말라. 이런 거 다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또 양심의 법도 있겠죠. 하나님 법은 더 엄격해요. 양심의 법. 양심의 제약을 품지 말라. 또 하나님 앞에 네가 양심에 끓이끼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십계명도 있을 겁니다. 가족 간 의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애정의 규칙도 있겠죠. 부부간에 정할 도리를 지켜야 된다. 아내를 얻어서 아내를 위해서 돌보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남편의 가장의 역할이에요. 또 거꾸로 요즘 시대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바깥 일하는 우리 아내가 또 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불법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신자들이 덕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그분은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을까요? 왜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들어왔어요. 성도의 깨끗함, 즉 성결은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6절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그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이 제사함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림 때문에 피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정하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마음의 예를 들어볼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이거 지금 현수막을 한 3주 가까이 이제 부활절 후 엄격히는 2주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부활절을 우린 첫날로 잡으니까 3주라고 표현합니다. 3주 되었습니다. 부활 이게 그리고 바깥에 저기 우리 비토 마을 다리 하나 건너면 있습니다. 큰 현수막 10m짜리 제가 예를 또 제가 성탄절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게요. 그럼 있으면 사람들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은 조금 성탄절과 부활절 아는 분들은 부활절 지난 지 언젠데 아직도 저래 걸어놨노? 할 수도 있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제가 꿋꿋하게 2, 3주 더 놔둡니다. 사실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교인들은 거의 이제 다 합니다. 제가 몇 년째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아니 몇 주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인데도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유, 저쪽 목사 좀 게으른가 보다. 제가 안 치우고 있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오해도 저도 받아봤어요. 제가 지금 저쪽에도 옛날에 성탄절 그것도 다 해놨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그리고 저는 맨날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게 기뻐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목사 게을러가지고 아무 치우네 안 치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이 늘 우리 위해 오신 거 너무나 기뻤고 그렇게 한 거고 또 부활절 맨날 우리 부활절이 감격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오늘 말 가서 앉아있지만 네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으면 저기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네 마음에 안 들다고 아이고 예배드리다 그냥 집에 가뿌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주일인데 예배 전에 오는 거 시험 받아가 못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함은 정결함이에요. 영어로 purify, 정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깨달아 보면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옷을 입고 다니면 옷에 때가 묻지요. 먼지도 묻어요. 차에 보니까 송화가루 잔뜩 날라와 있던데 여러분의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다 묻어요. 그걸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귀찮다 그냥 갖고 살란다. 주님 전에 왔을 때 그걸 다 털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깨끗함, 성결은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만 기억하면 우리가 예배보다 더 앞세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영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거야 손이 안 가요. 예배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덜로 산으로 가는 것이고 돈 벌러 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특수직은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혹받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3일 동안 매장지에 무덤에 있다가 계셨다. 너 때문에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 위에서 너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오늘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한 명의 영혼이 아내에게 돌아오기를 버스 탄 사람들 마을 주민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그냥 두고만 보셨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보내진 7.3.1 부대의 만행 사건인데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 죽었어요. 또 유태인들은 한 4,500만이나 이런 사람이 아우슈비츠나 독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십자군 전쟁 때는 이슬람 교도하고 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늘에서 구경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안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질문 하나님께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슴이 뭉그러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도 싸우고 있고 저들끼리 죽이고 있고 그렇다.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일을 자꾸 만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잡아 당겨요. 밖에 있는 개 말고 바다에 있는 개가 올라가려면 잡아 당겨요. 뒤에서 까제도 당겨요. 못 올라가게. 사탄 마귀는 계속 미혹거리를 주는 거예요. 야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돈 벌 수 있어. 거짓말해. 너 한 개 깠는데 2개 깠다고 그래. 사탄만의 최고 작전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의 작전 뭐죠?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그냥 쉬어. 내일부터 하라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후사로 자녀로서 친자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거 있는데 너 제발 깨끗하게 너 자신을 지켜라.
돈 때문에 타락하지 말아라. 욕심 때문에 너 자신을 멍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친척들이 사랑스럽거나 예뻐 보일 때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닮았기 때문에요. 뭐라도 닮았어. 친척들은. 가족들은요. 다르게 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핏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닮아야 우리도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닮은 부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점을 꼭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 없이 하려는 부분을 반드시 철저히 닮으려는 노력은 몸부림을 쳐서라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죄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8절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성탄절이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 날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있었고 부활하신 날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있을 때 자신을 다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러분이 어떤 범죄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양심의 법이 여러분을 꼰지릅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해. 너 목사님이 말하던 말씀 생각 안 나냐? 안 된다. 주의를 거룩히 하게 지켜야 돼. 돈 한 푼 버는 것보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더 좋아해. 내가 지금 힘들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게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완전히 도말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거룩한 씨를 뿌려두셨어요. 그 씨가 열매 맺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긴밀하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소속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깨끗하게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지켜야 해요. 깨끗하게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베푸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대속제물로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와의 결별, 불법을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 깨끗한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위에 부활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땐 떨쳐버리고 마귀야 이런 생각 들게 하지 마라.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고 내가 일을 꼭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면
날 게으르게 하는 사탄마귀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의 병을 아프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요? 선언해요. 자기가 입 아프면 입 앞을 잡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보통 입병이 생기면 15일 정도 갑니다. 15일. 그래서 이번에 너무 교통스러워서 제가 2, 3일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자꾸 기도했어요. 나아버렸어요. 아멘. 네. 빨리 나야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2개나 구멍이 나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도 기도가 응답받고 건강해지고 병에서 노인받고 막힌 문제가 뚫려지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는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녀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씨가 그들 속에 심겨두었기 때문인 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씨. 그런데 이단들이 어떤 소리를 했느냐? 구원파란 이단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사기치고 살인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놓고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책임갑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멋진 생명의 부활로 다 만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